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 5계명은 특별히 내가 태어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나를 있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산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 백성이 내 이웃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로 타르착. 그래서 모든 여기 뒤에 나오는 계명에는 히브리어 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결단코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금지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은 로 타르차, 이 말은 절대로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의로 죽이는 일,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과실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고의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게 만들었다. 또 사회로부터 악한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권이 위태롭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사형제도 있죠. 이런 경우, 또 전시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경우들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살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10계명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한 계명 한 계명을 신약으로 가져가서는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뜻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 생명에 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신선한 것이고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창조주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고 살아야 할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생명권을 갖고 존중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곱씹어 보시죠. 살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권한, 또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된 권리를 내 목적을 위해서 앗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다룰 권리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다룰 권리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절대로 타자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10계명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 조항 한 조항 들어가면, 특별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을 보장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항목 한 항목이 깊은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현대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쟁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조항을 가지고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바르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사실은 교회 안팎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바탕을 합니다. 즉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그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그 생명권의 바탕 자체가 인간 자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의 그 가치는 그 사람 자체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믿지 않는 휴머니스트보다도 훨씬 더 휴머니스틱해야 됩니다. 더 생명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 깊고 더 심오한 것입니다. 생명권의 바탕을 인간 자체에 두었을 때는요, 이 생명권을 지키는 부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다, 혐오하게 되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권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내가 그를 혐오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실망한다든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악한 정치인이나 어떤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의도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에 대해서 교묘한 논리와 철학과 사상을 동반해서 혐오감을 붙이게 된다. 그랬을 때 사람은 아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민족을 증오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히틀러가 나치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다뤘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것은 거의 집단 환각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 20세기 초반의 독일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백인들이 노예무역을 하면서 흑인들을 3분의 2 인간으로 대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역사에 이런 경우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전체주의에 대한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 경각심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글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전체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그룹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다루거나 생명권을 덜 보장해줘도 괜찮다는 의식들이 편만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미국에서 트럼피즘이 위험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었었던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뉴욕타임즈라든지 어떤 이런 신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1년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던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제도가 아니고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표권이라는 건 그것의 한 그 정치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명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바탕을 두고 있었을 때는 이것은 얼마든지 조작하고 얼마든지 왜곡하고 얼마든지 힘이 있거나 철학을 움직이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반이 취약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은 누가 부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니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권은 누구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나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런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성경의 모든 신앙, 모든 가치,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나 한 사람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처럼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단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존귀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인간관, 생명권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신성불가침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이 부분에서 혼돈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인이고 벌레만 또 못한 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는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간격입니다.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그분 앞에서는 사실은 벌레만 또 못하다는 고백이 전혀 과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가보면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벌레만 또 못하다고 스스로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이 맞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여기면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것이지요.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까지 가져가서 세상에 있는 휴머니스트들보다도 더 인간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인간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생명권의 근거는 하나님에 있다.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내가 인위적으로 취할 권리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건 내 생명이건 서로가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시기심이나 질투나 증오심 때문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를 위해서건 생명을 해치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나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목적을 따라서 다룰 수 있고 다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을 범하는 것은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6계명을 잘 지킨 자는 1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생각하면 사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나를 너무너무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 힘 있다고 하여서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존엄성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 사실은 그는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과 이 원수가 움직여서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분노와 증오심이 불타오르죠. 그렇지만 나는 신이 아니에요. 이 원수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법에게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복수심과 증오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죠. 하나님, 저를 짓밟고 무너뜨리려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권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도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가요? 6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1계명을 오롯이 보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해당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직접 살인이죠. 그 사람의 목숨을 다루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간접 살인도 마찬가지.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먹을 것을 좀 부탁합니다. 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대로 굶은 가운데 가게 되면 그는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는 그가 그렇게 죽어가도록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방조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간접살인이에요. 지켜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의 생명을 결국은 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옷을 줄 수 있었는데도 벌거벗은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다. 그의 생명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것은 그것은 선행을 하는 것이고, 선행을 한다는 얘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그들의 생명권을 지켜주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죽어야 되는 삶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셔서 자기 백성이 이것을 듣지 않으시니까 나 여호와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예 드러내버리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생각하면서 놔두면 결국 세상은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적 신앙과는 관계없는 법이 마구마구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산에 참나무가 귀찮다고 주인 노릇 안 하니까 가시나무가 온 산을 덮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언약 백성 중에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나는 이 6계명을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해 라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이 계명이 하나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꼽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중요한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문화, 이거 간접살인이죠.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생명을 가볍게 대하는 거, 이거 간접살인이에요. 공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서서히 사람들의 생명이 개구리가 물에 삼켜 죽어가듯이 죽는 그런 문명과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당장 눈앞에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가세요. 예수님은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의 말한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까지 가면 이 6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킨다는 것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윤리적인 질문이 마구마구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낙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임신부의 생명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와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합의된 결론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이런 윤리적인 질문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질문들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지도자들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면서 신실하게 고민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가면 사실은 이 하나하나는 굉장히 정치의 입법의 문제, 정치의 이념의 문제, 정당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성장과 생명권을 보호해 주는 것 사이에 어디까지가 접점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장이니 단순히 성장이 아니고 생명이 꽃피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막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장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살인이 이 전쟁인데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냐? 무기 만들지 말라는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가 가는 길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위 산업이 발전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제 탱크가 막 사우디니 아프리카니 막 수출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K 방역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야 돼. 이 시점이 되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끼니만 연명하던 민족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만들어서 수출해준 무기가 다른 민족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연약한 민족이 아니고 힘을 가진 민족인 건 좋은데 이 힘이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민족과 사람들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바로 그 힘까지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까? K 방위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여서 우리가 배불르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가장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이 전쟁, 살인. 이 전쟁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전쟁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어디부터는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냐?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만 전쟁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어 전쟁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전쟁이 되는 거지. 어떤 형태의 침략 전쟁도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 지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 다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해괴한 논리를 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 나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요, 내 배가 고프니까 이웃집 담을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가 가지고 있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을 철저히 보장해줘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어서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마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사실은 이 온 세상에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편만하게 될 때 이 문명이 회개하고 문화가 회개하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계명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그런 문명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온 인류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며 꿈이 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